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을 나눌게요. 8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아멘. 영적 침체는 믿음으로 극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탄원시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표제어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인을 살다 보면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누구나 영적 침체를 한 번쯤 경험합니다. 야곱도 경험했고 요셉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고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경험을 하죠. 개인적인 영적 침체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신앙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 85편 내용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시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영적 침체를 넘어서서 공동체적 영적 침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그 귀환한 고국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거죠. 70년 포로기를 지나면서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내린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귀국했을 때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 있고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일구어서 개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시인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85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보통 남유다가 멸망하고 주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귀환을 시작을 하잖아요. 3차에 걸쳐 시작이 돼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1차는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의 지도 하에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죠. 그리고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나라가 망했고 멀리 포로로 붙잡혀간 이들 때에게 무슨 돌아갈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만 지나도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무려 70년. 제가 지금 살아간 지 6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70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돌아갈 희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는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지금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귀향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귀향길에 올랐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온 귀향민들은 많은 난관과 도전들을 직면해야만 했죠. 70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무너져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성전 터가 남아있고 거할 집 하나 없는 제대로 없는 정말 버려진 땅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필요가 절박한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 85편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4절부터 7절은 현재 위기를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증언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이 실은 공동체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이건 하나의 영적인 패턴인데 제일 중요한 출발이 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시편에서
아주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패턴이에요. 1절과 3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칼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거든요. 1절의 시인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말하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이미 사하셨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가, 원래 이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인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비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죄 용서입니다. 바로 이 원천에서 다른 모든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귀환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시인의 확신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메시지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듯이 때가 되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그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침체가 찾아올 때 이 위기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언제까지 은혜를 폐하시는 것을 계속하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침체 극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가는 마음의 근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침체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는다라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회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나 좌절만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연구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 예를 들어, 이제 기회가 없을 거야. 더 이상 재기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절망감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손실을 메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른바 빠른 방법의 시선을 자꾸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마지막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더 죄에 집착하면서 죄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마다 악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수를 두는 게 아니라 나쁜 수를 자꾸 두는 것이.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신앙인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다 포기해, 좌절해.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포기만으로 불평, 불만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더 악수를 두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공동체의 좌절을 만들어내자. 그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신앙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재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의 시선이 아니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거.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신앙인은 여러분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절망하면 손실을 메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메우기 위해서 빠른 방법을 사람은 자꾸 선택을 하게 돼. 근데 호흡이 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야. 단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장기적인 전략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지. 내 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 나는 이어달리기 한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기 때문에.
포로기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호흡이 길다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염려와 근심된 상황이 이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자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기를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의 핍박과 회방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 그래도 시선은 어디에 맞춰? 내가 정말 해야 할, 이어 달려줘야 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호흡을 길게 자꾸 해가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인생을 자꾸 바라보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주의 여러분의 축원을 드려요. 4절 말씀 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영적 침체, 믿음으로 극복된다는 사제가 말씀드린 출발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의 아주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즉 개인적인 영적 침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침체를 시인이 다뤄주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셨어요. 시인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고 진노를 거두신 결과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황폐해져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외적인 도전이 있고 물리적인 궁핍이 있고 상황이 너무나 지금 황폐한 열악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황폐해질 수 있어. 그러나 가만히 시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백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영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6절에서 말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인의 백성을 대표해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 간구는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침체에서의 회복을 기도하는 거죠. 침체에서의 회복. 우리가 여러분 침체에 빠지면 가장 우리의 내면에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 문제는 시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죠.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외적인 여러분 어려움보다 내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더 힘든 것. 솔로몬의 말처럼 영적인 침체에 관한 언급은 성경 곳곳에 사실은 흩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과 영적 침체 사실은 비슷한 모습은 나타나거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침체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죠? 제가 볼 때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걸 겪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에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다양한 묘사들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침체라고 표현하지 않아.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침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골라보면 시편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시편에서만 우리가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 침체의 다른 말이죠. 31편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도다. 근심, 영육의 쇠락함. 이게 영적인 침체이죠. 낙담, 불안, 근심, 영육간의 쇠락함. 이건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우울증과 너무나 증세가 비슷하잖아. 근데 신앙인도 이런 증세를 겪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까?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했던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침체의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가 뭐냐? 기질의 차이야. 기질이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에서 이 기질이라는 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을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어려움과 시련이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내가 반드시 극복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중간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 기질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도수 목사 말은. 두 번째는 육체적인 상태예요. 내 육체와 정신이 떨어질 수 없듯이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를 일단 먹이고 재우는 거야. 왜? 몸이 일단 기력을 회복해야 내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영적 침체의 원인을 마귀라고 강조하면서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침체를 통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번째인데 모든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에 무게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뭘까? 죄와 여러분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모든 것들이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에 고정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내 육체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지향하기 시작할 때, 신앙인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즉 죄와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죄가 뭐냐? 뭐라고 말하냐? 불신앙이다 이렇게 정보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여러분 불신앙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 소견이 삶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자기가 영혼의 선장이 되어가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이게 죄죠. 그리고 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울의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죄죠. 그게 불신앙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로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죠.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내가 비록 탕자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비록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살아온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지.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나를 재기시키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이게 여러분 영적 침체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진짜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누가? 시인이. 공동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어. 왜? 돌아가더니 황폐해진 땅이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회복을 못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게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재기시키실 거야. 다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거예요. 라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침체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말씀을 연민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돌이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침체가 나에게 올 조짐, 무더위가 올 조짐처럼 그런 조짐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 자꾸 나에게 안 믿어지고 은혜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꾸 나의 현재적인 모습, 죄인된 모습, 잘못하는 모습, 정말 내가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를 점령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선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자신의 영점 조준을 다시 맞춰가는 거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